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찬송가 185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평생 동안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키시고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날마다 힘있게 걸어가는 전진하는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주인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과 심정과 한마음 한뜻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 인생 여정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0장 24절로 27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로 2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모두는 무엇을 상상하게 되나요? 기름이 잘잘 흐르는 땅인가 보다. 무엇을 심든지 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생기고 과일도 풍성하고 목축업을 하기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누구나 이 꿈을 꾸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꿈을 꾸면서 광야길을 돌고 돌아서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일들을 이루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실 땐 우리가 좋아하는 복들도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복들을 기뻐하면서요, 하나님의 기적 베푸심, 도우심, 인도하심 이러한 것들을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잘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가난이 있고요, 육신적으로 불행해 보이는 삶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걷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점점 더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육신의 본능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면서 훈련받고 인내하면서 걸어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세상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더라. 이것이 깨달아 알아지는 그 영적 성숙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이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따라 붙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영광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인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그런데 그 땅은 이미 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그들을 깨끗이 몰아내라. 그래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라. 즉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매여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진정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풍성한 삶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들도 그 땅에서 쫓겨난 가나안 족속과 별다른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흘러넘치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육신의 복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육신의 복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기에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 이 뜻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신가, 이것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진정한 의미는 육신의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앞절에서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전제로 하시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라 말씀하십니다. 짐승에게도 새에게도 정하고 부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우리 삶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내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살면 어느새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구별해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깨어있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동시에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정한 것, 깨끗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것,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분별력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사실 우리에게 참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요, 세상이나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 보기에 멋있고 근사하게 사는 것, 이것을 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들춰봐야 됩니다. 이런 애씀이 없다면 우리는 부정한 새, 부정한 짐승 다 받아들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구하는 것 중에도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을 원하는데요,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시나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자 애쓰면서 사는 삶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어느 정도 맞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거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요,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전에 우리는요, 믿기 전에 우리는요, 세상의 소유였어요. 이제는 소유주가 바뀐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내 주인 명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은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소유주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전에 우리의 소유주였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 주인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예전에 살았던 대로 살면 새 주인이 못마땅해 하시겠죠. 새 주인과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의 생활 습관, 추구했던 거, 좋아했던 거 다 내어버려야죠. 새 주인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찾고 구하고 알아가는 삶을 통해서 또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새 주인과 화평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삶을 잘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된 존재로 보여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27절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신접한 자, 박수무당이 나온다는 거죠. 이들은 나는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거부한다. 나는 악한 사탄마귀의 소유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소유가 이전된 사람들은요, 결코 이전의 주인인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아가게 되면 사망이 기다릴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 때는 마치 이런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영적인 암울함에서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는가,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맑고 빛나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 채 진흙탕과 같은 더러운 길, 어두컴컴한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그 안에서 갇혀 산다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을 너희가 견책해라, 도와줘라,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라, 이 말씀까지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심해서 그 자녀를 돌보고 바로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기를 애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또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결국에는요, 세상과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분별하고 세상의 것이 발견되거든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거든 쫓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나도 살고요, 함께하는 사람들도 함께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욱더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줄과 같은 거죠. 사실 분별하는 능력은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시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고요,
그 지혜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흘러넘치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막힘없이 함께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신 운행하심이 충만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지난 한 주간 또 고백하지 못했던 죄들을 주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깨끗이 씻긴 바 되어서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먼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